수요일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우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 갓에서부터 하닷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13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에 남아있는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의 9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땅들을 다스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이미 2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요단강 동쪽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온 가나안 땅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해서 선택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면서 이 모든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나머지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의 땅들의 경계를 제시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늙어서 기력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젊고 힘 있는 후계자라도 있으면 걱정이 덜할 텐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얻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내가 목적한 것이 있는데 갑자기 내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해야 하는데 할 힘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어집니다. 하고는 싶은데 얻고는 싶은데 내 능력밖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하는 마음마저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쟁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상관없이 이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여건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본다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여호수아가 힘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자손들에게 그 꿈을 품고 살게 하셨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민족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아래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구성에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영토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정복의 역사를 마치면서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길러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먼저 지파별로 분배하셨고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여전히 정복해야 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